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이 성경의 순서는 그 AD 47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정했죠. 원래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합니다. 역대한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AD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순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라기는 이 말라크에서 왔어요. 말라크. 그러니까 말라크 히브리어 말라크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쓴 건지 아니면 선지자가 쓴 건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이름이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아시다시피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BC 5세기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말라기는. 실제로 성경 끝에 있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24절에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이유로 닫혔다는 의미입니다. 성전문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끝책입니다. 아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끝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마지막 라오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그 끝 선지자가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비록 성경책은 있었지만 성경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항상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하지 말라. 그 하신 말씀은 옛날의 율법책, 구약 성경은 다 자음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읍, 디귿, 시귿 하면은 백동성인데 자음만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인지 백동성인지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칼, 그 남자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기억하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칼이라는 동사가 창세기 1장에는 남자로 돼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에는 또 자칼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은 해석을 남자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기억하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성경만 줘서는 안 되고 모세오경만 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모세오경을 풀 수 있는 선지자가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어떻게 상고했습니까? 다 초점이 나였어요. 내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 초점이 나였어요.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시죠. 제물 대신 여호와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인 동시에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전인 동시에 제물이고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제사 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로 간접적으로 배우게 시키기 위해서 모델로 주신, 모형으로 주신 제도였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신들매를 그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신들매를 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잖아요. 감당치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의 신들매를 풀어주셨습니까?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신들매를 풀어줬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주님이 제 신들매를 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신들매를,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헌금 드린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제사 제도는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다 이게 자기를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경 연구는 어땠냐면은 성경 연구를 다 하고 나면 이걸 적용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업하면서 열심히 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갔단 말이죠. 다시 또 성경 연구하고 그 적용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이 계속 돼버리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뒤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성소제도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 뭐였어요?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성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만미않고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할 것이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고 이 교회, 이 모든 예수 재림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피를 해가지고 초점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저도 10에 3조를 내고 저도 군대 가서 안식일 지켰고 직장에서도 안식일 제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자랑이 나와요. 그렇죠. 자랑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기자가 기초 기자예요. 기초 기자에다가 고칠 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고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지금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문 안에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밖에 계셔요? 밖에 계셔요. 이 라오디게아는 무슨 교회예요? 이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인데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불행히도. 불행히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셔요. 그럼 문이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그 성전문이 닫힌 것처럼 지금도 어때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화에 보게 되면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열고 누구만 여는 거예요? 나만 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초점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줍니다.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측량하라고 그래요. 계속 청량하라. 네. 그래서 하늘의 모형대로 다 됐는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됐는지, 네. 하늘의 모형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이 은혜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 행위로 된 것인지 뭐하라? 다 청량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또 그 성전이 나오고 측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측량하고 성전 안에만 측량하라고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성전 바깥들은 어떻게 해요? 42달, 1220일 동안 짓밟혀야 되기 때문에. 그 짓밟힌 민족, 그 캐톨릭이잖아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거기에 성전 바깥들이 1260일 동안 짓밟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 안에만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예. 이게 은혜로 된 것인지 내 행위로 된 것인지. 예. 이 성전이 계속 측량을 해오다가 마지막 47장에 가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됐는데 47장에서 예, 그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보내십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성전이 어떻게 동쪽을 향해 있죠? 예수님 동쪽에서 오시잖아요. 예. 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한 것은 죄는 동에서 들어오고 어디서 도말을 해요? 서쪽은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요. 예.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예. 성소에 동쪽에서 죄가 들어오고 서쪽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동이 서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수에서 나오는 그 성소의 물이 문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문지방 밑에서 나옵니까? 예, 문지방 밑에서 나와요. 그러면 성전 문이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죠. 자, 말라기 1장에도 분명히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누가 닫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분이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닫았어요. 라오디게아에도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 밖에 계세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그 성전, 그 성전도 어떻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에서요? 문지방 밑에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밀고 나오셔요. 예. 이게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내가 안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여는 게 아니라 우린 못 열어요. 그 문을. 우린 못 열어요. 우리에게는 100만 번 기회를 줘도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다. 네, 고치지 못해요. 네. 저도 교회 지금 오기 전에 제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막 제가 화를 내고 왔어요. 사실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막 예, 절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럴 적마다 주님, 제가 이거 언제 변하겠습니까? 억울한 일 생겨도 좀 이렇게 삭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예, 참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사회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다 도덕과 윤리, 사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호메트도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석가모니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고 우리도 다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아, 부인, 자기 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가.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이 조직신학에는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성경은.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와요. 다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잖아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거는. 근데 과거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과거. 부정과거를 쓸 때는 구약이나 헬라어나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를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과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원형은 과거예요. 있었다예요. 있었다. 너에게 아들이 있었다예요. 거기에다가 히브리어 이 바브 글자만 붙이면 그러니까 기본형이 원형이에요. 원형에다가 바브 글자만 붙이면은 미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할 때 다 과거형을 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중보기도를 하실 때 내 제자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버지가 준 그 사람들이 나를 믿었고 나를 알았고 이렇게 나와요. 다 과거형 나와요. 근데 그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믿었고 나를 알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반드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지금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해요? 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되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동쪽에서 이 문이 성전문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밀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물이 1,000척을 측량했습니다. 1,000척을 내려갔어요. 한 척이 50cm예요. 그러니까 1,000척이면은 500m예요. 500m를 내려갔더니 물이 어디 탔습니까? 발목에 찼어요. 다시 또 1,000척 500m를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찼어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했더니 어디 찼습니까? 허리 찼어요. 마지막으로 1,000척을 했더니 이제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물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발목에까지 물이 찼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죠? 근데 무릎에까지 차면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리에까지 차면은 조금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뒤덮게 될 때, 완전히 내가 마음대로 이제 물이 다 찼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야죠. 적당히 뒤집은 다음에 됐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 물이 나를 나를 못 움직이게 만들 정도로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뒤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살죠? 예, 모든 생물이 삽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과실이 다 살아납니다. 이 엔게디 옆에 있는 그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무슨 뜻이죠? 예, 죽은 바다예요. 그 죽은 바다에 이 성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살아요? 예, 물고기가 살아요. 각기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의 은혜가 나가야 돼요. 발목 안 돼요. 무릎 안 돼요. 허리 안 돼요. 주님, 이제 허리만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나를 다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채울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계시의 종점인 것입니다. 48장이 마지막인데 48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는.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막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뭘 했는데 사실은 막은 거였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건 행위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이 깨끗해야 밖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을 깨끗해도 내 안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세우시면요, 잠자는 거 금방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그냥 옆으로 착 하려면 이 죄성이 막 풀풀풀 나와서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샌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스님이 고기 맛을 하면 절에 빈대가 남지 않습니다. 한 30년 경건하게 막 꾹꾹 누르고 살다가 막판에 이게 하나님이 싹 터뜨리면은 이게 막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프는 그래요.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고 계속 순종을 해버리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요? 나중에는 더 폭발하는 거예요. 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막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차도 가만히 계세요. 완전히 나를 뒤엎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능히 내 힘으로는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발목도 안 되고요. 허리도 안 되고요. 무릎도 안 돼요. 올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요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신 계시를 보니까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예,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수의 물이 밑으로부터 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이 생명수 가로 유리바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수가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강 좌우에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본 것처럼 이 과일들이 생명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이 원리로 가셔야 돼요. 이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나로부터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 땅에서는 좀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10장 10절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마신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너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그래야 너가 어떻게 모세의 규례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거룩한 것,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전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거룩한 것, 정한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이 속된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도 뭐가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사회법, 그거를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면 거룩해질 거라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장 10절을 이거는 저는 대꾸법이다. 거룩한 것 보세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 대꾸법을 하게 되려면 이 거룩한 것에 대칭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정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성경 그렇지 않죠. 뭐가 먼저 나와요? 부정한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부정한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정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꾸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글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and로 한 다음에 여기 그리고 and로 한 다음에 요 사이 부정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컴마를 했어요. 컴마를 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고, 그래서 마치 거룩한 것이 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컴마가 없어요. 자, 요게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요게 이제는 바달이라는 건데, 바달은 구별하라예요. 구별하라. 요 앞에 있는 거는 접두어인데 요거는 뭐 그리하여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벤이라는 게 있어요. 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그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건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또한 그런 뜻이에요. 또한. 뭐 그리고 또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코데시예요. 코데시. 코데시는 뭐냐면 거룩한, 그렇지, 거룩한. 내가 2300주야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성수를
정결케 하리라. 그 성소가 이 코데시예요. 코데시. 예,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인데 이거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게 요게 뭐예요? 요게 벤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벤이죠. 벤인데 요게 바브가 하나 들어가죠. 이게 다 그래요. 요게 바브가 하나씩 들어가요. 계속 또 벤인데 이것도 벤이고 요거 벤. 그 다음에 요것도 벤이죠. 예, 바브가 들어가고 다 벤이에요. 요거는 다 또한이에요. 또한. 그리고 an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룩함과 속된 것 사이에 and만 있죠. 그렇죠. 뭐뭐과. 그렇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컴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원문은. 그냥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속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 and로 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다 이 정관사 하가 붙어요. 다 정관사. 예, 정관사 하가 다 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 여기도 여기도 하가 붙고요. 여기도 정관사 하가 붙고요. 다 그 거룩한 것, 그 속된 것, 그 부정한 것, 그 정한 것. 다 뭐예요? 개별적이란 말이죠. 개별적. 그래서 거룩한 것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그 거룩한 것이니까. 더 선 하면 뭐예요? 더 선. 그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유일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거룩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정한 것, 이 마지막 정한 것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거룩한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이것하고 뭘 나눠야 돼요? 속된 걸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속된 거 나눠야 되고 그거하고 뭘 나눠요? 부정한 것도 나눠야 되고 그거하고 또 뭐요? 정한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정한 거. 이게 레위기 10장이고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나오죠. 그 정한 동물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네? 여기 자매님도 계시지만 깨끗한 거 몇십 년 먹어도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럼 왜 그래?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 좋은 거 먹으면 오래 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복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신기한 게 보게 되면 이 앞에 이 벤, 거룩한 처음에 요 벤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바브라는 글자가 다 있죠? 이 바브. 예. 이게 못이에요. 히브리 글자는 다 형상화된 글자예요. 한자처럼. 그러니까 이 와우라고 나오는데 이건 못 모양이에요. 못. 그러니까 처음에만 못이 없고 나머지는 다 못이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정한 걸지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예. 예?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뭐 잘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이거 F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잘렸어요. 그때는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36대학을 14년 만에 다시 복학한 게 히브리어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F를 받아가지고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가 이런 글자예요. 여호와가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요거는 뭐예요? 손이라는 글자예요. 요도 손. 요 하라 요 해는 본다는 의미. 눈 이게 눈이잖아요. 눈. 예,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율법의 1점이 요도예요. 요도. 1획이 이거고. 예수님은 나는 끝까지 죽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1획.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런 당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여호와의 1.1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은 늘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네, 우리는 희생양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희생양이 되려고 해요. 네. 제가 왜 제 동생과 싸웠냐면 제 동생이 희생양으로 몰았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화가 안 나고 본인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전에라는 단어는 없어요. 후에는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until. 킹제임스 버전은 until로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만 전에는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겠다. 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나와야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니까. 마지막. 그래서 성경에 이미 지성소 기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이상우 박사님이 나가신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별을 그 박사님한테 전해드려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지성소 기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율법의 1.1획 여호와의 1.1획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뤄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예. 그래서 과거형에 들어가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만 기뻐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가닉으로 농약 안 주고 좋은 땅에서 비료 안 주고 한 것도 올가닉이긴 하지만 신령한 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물도 광천수가 아니라 광천수도 신령한 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들이 먹은 물은 그 신령한 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먹었는데 그냥 건강만 한 거예요. 그냥 건강만 한 거고 구원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 먹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는 뭐예요? 양지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자꾸 오해를 하셔서 저 전도사 설교 들으면 막 율법도 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자는 거죠. 제대로. 이제는 분별을 해야 돼요. 거룩한 게 뭐고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코데시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코데시예요. 이것도 코데시도 뭐냐면 이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이 코프라는 글자인데 바늘귀를 형상한 거예요.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가 영이 크지만 원래는 어때요? 조금 많잖아요. 예.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늘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달레프예요. 예. 요거는 문을 말해요. 문. 요거는 뭐냐면 요 쉰이에요. 쉰인데 이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게 이빨이거든요. 이빨 모양인데 이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밑에 이빨을 말해요. 왼쪽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윗니빨을 말해요. 예, 그건 신이라고 그러고 이건 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왼쪽에 있으면 사람의 말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바늘길을. 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 부자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뭐 어디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부자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바늘길을 못 들어가요. 바늘길 문을 어떻게 통과해요? 바늘길 문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의 재물이 니고데모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묻어있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헌금하고 막, 야,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보다 과부에 둘 했더니 더 많이 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 백성이 2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나옵니까? 이 절에 보세요. 그렇죠. 이 백성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실 때 가만히 그 글자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반석과 이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하다고. 자, 민수기 20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득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예, 여기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나오지 거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을 누가 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결단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모세와 아론은 뭐한 사람? 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 이 사람은 정한 사람. 하호르예요. 하호르. 정한 사람. 이거는 무슨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은 누구만이? 그리스도. 예수님 피만이 거룩해진단 말이죠. 예. 모세가 아무리 정하고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뭐가요? 온유함이 지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더라. 근데 못 갔잖아요. 그건 정하기 때문에 그건 정한 거예요. 하울은 정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코데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데시가 아니에요. 달아분이 부족했다. 왜 부족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저울에 달려야 부족하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여러분 스님들이 나중에 입적을 할 때는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형이 죽을 때요. 형이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렇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성철 스님이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내가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정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 안 없어진다. 아멘.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왔을 때도 계속 모세 하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모세는 너희를 뭐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야. 임마. 내가 너희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네.
아멘입니다. 율법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거기 나와요. 지팡이를 가지고 맨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예, 여기 보죠. 물을 누구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그렇지.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라. 이게 그러니까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전달자, 통로자, 안내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마지막에 분명히 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날지라. 네, 거룩하게 뭐죠? 하시는 이와 또요. 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님, 내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 그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왜요? 본인이 거룩해야 누구를 거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나로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 이유는 내가 잘나고 뭐 그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그렇죠? 예, 우린 자꾸 보이는 것을 향해요. 내가 얼마큼 변했나?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는 건 누구만이에요? 그리스도만이에요.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다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닥쳐오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110장 참여하겠습니다.